참된 영광의 길,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어제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셔야만 하는 길과 제자들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시고, 어제의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대속사역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한 8일쯤 지난 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함께 있었던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지요. 대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이다. 31절에서 우리 개역개정의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엑소도스라는 용어는 3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인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 즉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지요. 헬러 그대로 가져와서 떠난다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한 이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 엑소도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번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1장 15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뜻하는 단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포테스코나 네크로스와 같은 단어들이죠. 그런데도 베드로후서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떠남이라는 뜻의 엑소더스를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을 잘 보면 모세를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행을 시작하시는 그 단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엑소도스, 떠남을 이야기하고 여행의 목적지를 예루살렘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행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떠남을 이야기하며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이 명시되는 거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의 2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는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여행의 끝에 이르셨을 때,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침내 나타내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보이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옷은 신분을 뜻하는데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께서 변화되신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떠올리도록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름이 덮였지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을 덮는 구름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그래서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조물이자 죄인인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모세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자,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실 메시아를 말라기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스스로가 죽음과 같은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했던 모세, 그리고 종말의 선지자로서 언약을 시행하실 예수님을 비추었던 엘리야,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느낌표를 딱 넣어주는 말씀이 34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께만 들렸던 소리입니다. 너는 너를 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소리가 구름 속에서 이번엔 제자들에게도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일,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엑소도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죄성 가득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어제도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고 하면서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치더니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도 내가 보기에 좋고 영광스러워 보이면 거기에 머물고 누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와 조금은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온전히 깨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온전히 깨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며 영광스러운 상황 앞에서 아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34절에 구름이 덮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나의 뜻을 이룰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영광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우리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며 웁니다. 마지막 날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시행되어야만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뻐할 수 있겠으나 악이 끝까지 차오른 세상에서 신자의 구원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강하고 약속된 메시아, 그가 이기셨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실 것이다. 요한이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심지어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리고 다음 절에서부터 그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하나씩 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경험을 한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예배의 장소에만 하염없이 머무는 것일까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뭔가 그럴듯한 프로그램과 보기 좋은 실력들을 갖추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추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신앙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엑소더스, 떠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길, 세상의 영광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눈앞의 영광에 집착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자가 얻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가 찾게 하소서.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